우리 각 심령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 주께로 돌아가는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언약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주님이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직도 세상에 잠겨져 있는 우리의 옛 습관이 기억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번제단에 태워지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래 저는 찬양을 후렴을 더 가지고 가고 싶었어요. 한 번 더 하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진현 전사님이 나 길게 빼는 거야. 그래서 멈추고 싶구나. 멈추길 원하는구나.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의 의견을 따라갑니다.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그 밤을 통과하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 절기이죠. 자, 이 절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 이스라엘 모든 개개인들의 심령 속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언약으로 기억할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만들어 두도록 후대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 성막입니다. 그러니 성막은 또 다른 유형의 절기입니다. 자, 절기는 행하라가 아니라 지키라가 아니라 무엇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절기는 기억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하라는 게 절기 문화인 것이죠. 그러니 성막에 담긴 진짜 의미는 제사 드려라 이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번제단의 제물을 태우면서 이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 일, 홍해를 건너온 그 일, 광야길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불과 기름기둥으로 그 쓴 물을 단물로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신 우리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하고 그 기억으로 미래를 향하여 가라는 것이 절기의 진짜 의미요 성막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어떤 정보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내용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곧 우리죠.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속죄소 위 시은좌 위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돌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는 우리는 선민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 이것을 기억하는 것. 약속의 땅을 밟게 된 미래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1년 후를 10년 후를 이럴 것이다지 정확하게 그날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의 오늘 현실처럼 우리는 알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요. 자, 기억의 뿌리는 과거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그리고 광야 그 길을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를 기억하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우리의 하나님, 어느 시간까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럼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기억은 분명히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기억의 뿌리는 분명히 과거에 있지만 온전한 기억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이 의미의 참 의미는 그 기억을 가지고, 나의 어떠한 그 기억을 가지고, 내가 행했던 그 기억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염려할 이유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미래의 어떤 길일지라도, 앞으로 걷게 되어질 이 광야길, 앞으로 건너가야 될 요단강, 앞으로 마주하게 될 여리고, 앞으로 가야 할 가나안 7족속 31,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너희를 건져낸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간직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걸어가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요단을, 그 하나님과 함께 여리고성을, 그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7족속 31왕을,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출발되었는지를 기억한다면 광야가 우리에게는 광야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에 직면한 그 모든 문제가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잊은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바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셨던, 우리가 어느 곳에서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여기까지 왔는지, 앞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 어디까지 가야 될지, 이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어떠하신 하나님이신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이론이 아니고 정보가 아니고 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실제 지금도 나와 함께,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할 권능의 하나님이요,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이, 천지창조의 현장에 계셨던 하나님이 애굽의 그 밤에 함께 하셨고, 홍해의 그 자리에 함께 하셨고, 마라의 쓴물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요동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게 정말 기억되어진다면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근원, 그 하나님이 내 생애가 다하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지도하시고 나를 관리하실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에 태워지는 짐승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이 이들의 제사에, 나는 천천의 수양에, 만만의 수양의 기름에 배불렀다고 왜 그러셨을까요? 번제를 드려요. 근데 번제를 드리면서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은 기억하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말고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이런 행위만을 기억하는 것 말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내 모든 수고, 땀 흘림, 이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불에 타는 짐승을 보면서 애굽에서 인도하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애굽에서의 옛 습관, 다 희생제물과 함께 불에 태워버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이 하셨다, 나의 지난날 그 모든 것, 내가 구원받은 것, 지금까지 내가 있을 수 있었던 것, 내가 지금 이와 같은 형편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있게 하심으로 있고 하나님이 살게 하심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셨기에 내가 또 찬양으로 이 귀한 복음을 말할 수 있고, 바로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에 생명의 근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근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 생명의 근원, 존재의 근원, 기쁨의 근원, 이 모든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참된 제사고 참된 예배인 거죠.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나의 한 주를 나를 인도하실까? 내가 한 주 동안 기억해야 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우리는 그걸 기다리는 거죠, 이 시간에. 그래서 결국 이 시간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의무이기 이전에,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무이기 이전에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사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인 것입니다. 이건 어떤 표어, 슬로건이 아니에요. 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억되어지도록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만들어 놓으시니까. 아니면 우리는 세상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억을 만지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엉뚱한 걸 기억하고 엉뚱한 것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생각 속에 쓰레기들이 제거되어지고 배설물들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새 언약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그리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근거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이유가 되어지고 그것이 새로이 쌓여지는 그 언약들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어지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내용이 되어지는, 바로 이게 번제의 참된 의미요 예배의 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이 되어질 그 내용들을 오늘 붙잡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가 붙잡게 되어진,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들이 어느 날 우리 인생의 내용이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막들을 봅니다. 성막들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성막들의 소용은 뭐야? 성막들은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사방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어지면 성전으로 옵니다. 이곳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것, 멀리서도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번제단에서 짐승이 타고 있구나. 냄새가 멀리까지, 또 번제단에서 올라오는 그 연기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듯이 번제단 위에서 올라오는 그 연기를 그들은 매일 봐요. 멀리서도 보일 만큼 가까이서 그들은 그 냄새를 또 맡게 되어진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가 번제단에서 피어오르는 냄새, 연기, 그건 무엇을 의미하죠? 죽음을 의미하죠. 무엇인가 죽었구나. 누군가에 의하여 누군가의 짐승 한 마리가 죽었구나. 우리는 그걸 보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이 나를 살리고 있구나. 그 죽음이 나를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있고 그 죽음이 나에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막들을 보면서, 번제단을 보면서 십자가, 그 형상이 아니라 열십자로 그려지는 그 십자가의 형상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참된 의, 나의 죽음으로 너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임하여졌다. 그것이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짜 의미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나의 피를 밟고 나의 피를 덧입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당사자가 되었다.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주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죠. 우리는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가 내게 만들어준
의의 옷,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길을 열어주셨고 보여주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죠. 길이 열려졌음을.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길이 여기 있다. 예수가 길이다. 이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참 복음을 전달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이 성막의 뜰은 만남의 장소요. 교제의 장소입니다. 자, 물두멍을 통하여 성막 안에 번제단 뒤에는 물두멍이 있죠. 물론 번제단 자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물두멍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해요. 그곳에서 손을 씻어야 합니까? 또 이곳은 어느 곳이에요? 각처에서 모여든 사람들과의 만남의 장소가 이곳이에요. 이곳에서 예수님이 소년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 지키러 올라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이 성전, 이 성막들을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면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도 회당에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말하는 회당이 어디냐면 성전 안이 아니에요. 사실은 요 바깥 마당에 보면 기둥이 20개 있었죠. 남편에도 20개가 있었고 북쪽에도 기둥이 20개가 있었고 그 기둥 위에 휘장, 세마포 휘장이 치워졌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 우리 기억이 있어요. 운동의 기억이 있죠. 학교 들어가면 운동의 날 학교 들어가면 저 본부석 있는 데 보면 천막이 쫙 쳐져 있어요. 천막이 쳐져 있으면 임원들은 그 그늘 안에 다 들어가 있죠. 바로 이와 같이 성막들에는 휘장이 다 쳐져 있어요. 그래서 휘장 밑에 그 기둥이 있으니까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 말고 지금 성막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둥이 있어요. 그러면 자 번제하러 가요. 그러면 그 옛날도 그렇지만 번제하러 쭉 모여들 때 이들이 어떻게 모여들어요? 가족들이 전부 가죠. 근데 우리 예를 들어서 어디 영화 구경을 간다든가 공원에 갈 때 우리끼리 암호를 정하죠. 만약에 혹시 손을 놓치게 되면 잊어버리게 되면 어디에서 만나자라고 얘기를 하죠. 기둥이 몇십 개가 있으니까 북쪽에 있는 몇 번째 기둥에서 잊어버리게 되면 만나자. 우리 가서 혹시라도 흩어지면 어디 움직이지 말고 남쪽에 있는 몇 번째 기둥에서 만나. 그거예요.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건 아직 제사장 외에는 막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에서도 보면은 성막이 성전이 완성되어졌을 때 그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곳에서든지 혹시라도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은 만남의 장소고 교제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 교제의 장소, 만남의 장소, 기도의 장소가 장사의 구렬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에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엎으신 게 바로 이 자리예요. 이 자리는 사람들이 만나서 그리고 같이 성경의 말씀을 풀어가는 장소예요. 너는 어떻게 지냈어? 오늘 누군가가 어떤 서기관이 성경을 읽어줘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아멘하고 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오늘날처럼 그 안에 들어가서 앉아있을 수 없어. 왜? 지성소에 이게 아직 찢어지기 전이야. 제사장 외에는 출입을 할 수가 없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전부 밖에서 아멘하고 밖에서 찬양하고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뜰이 결국 예배의 장소였던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만인 제사장 시대가 열리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왔지 우리 모두 다 저 밖에 서서 예배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을 기도하는 장소, 만남의 장소고 이곳은 기도의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는 늘 만남이 있어야 돼요. 누구와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말씀과의 만남, 언약과의 만남, 그리고 이웃과의 만남,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널판들과의 만남,
이것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뜰은 기도하는 장소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 모두는 이 성전 전체를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는 이 마당이었어요. 이 마당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곳은 기도하는 장소예요. 이것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자기 차례가 되어서서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번차가 되어서 그 대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성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더니, 저 밖이 어디냐? 요 뜰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이곳은 기도하는 곳이고 교제하는 곳이고 말씀을 나누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장사의 구렬로 만든 그 장사들의 모든 그 상을 예수님은 엎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곳은 기도하는 거룩한 장소예요. 마당이지만 거룩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기도하는 나의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겠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인도하여서 기도하는 나의 집으로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리하여서 그들을 기쁘게 하며 그들이 드리는 번제와 희생을 나의 단에서 내가 기꺼이 받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막들은 교제하는 장소요, 만남의 장소요, 예배의 장소요, 기도의 장소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서 늘 하나님과 만나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의 언약과의 교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이곳은 세마포로 천막을 쳐져 있어요. 세마포라는 것은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것이 린넨으로 번역된 데가 있어요. 아주 곱고 부드러운, 오늘날 우리 여름에 입는 린넨 천 있잖아요. 그렇게 번역된 게 있고, 이 세마포가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였을 때 부자 아리마대 요셉에 의하여 세마포천으로 쌓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여자들이 갔을 때 세마포만 이렇게 있었던 것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세마포는 깨끗한 거예요. 깨끗하고 천 중에서 고급스러운 천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합니다. 레위기서를 통하여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동하는 현재 이들은 광야 시내산 밑에 정착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천막을 치고 가장 좋은 곳으로 휘장을 치고, 비록 맨 땅 위에 세워질 기둥들이지만 전부 금칠을 하고 은칠을 하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바로 이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비록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지나가는 이 땅을 살고 언젠가는 사라질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존귀한 자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뭘 의미해요?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별하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이 성전 안에는 정말 이 세마포 고급 휘장이 다 쳐져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가끔 우리한테 비아냥거리기 위하여서 아니면 좀 안 좋게 표현할 때 교회 다니는 것들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 그런 말을 한 번씩 듣죠? 여러분 모두 들어봤어요. 교회 다닌다면서. 그게 뭐 어째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죠. 근데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 자체가 이미 구별되었음을 반증해 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부분은 기분 나쁘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분 나쁘게 들을 일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그들이 너희는 다르잖아 라는 말이에요. 달라야 되잖아. 달라야 되고 다른데 왜? 그것이 우리에게 표현되는 게 교회 다닌다면서,
교회 다닌다는 것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이미 그들 안에도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선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부를 때부터 구별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보면 거룩으로 옷 입은 예배자들이 모이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거룩으로 우리 모두는 옷을 입게 돼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의 옷은 세상의 어떤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내게 회복시켜 주고자 우리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옷인 것이에요. 우리는 누더기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번제단에서 죽고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옷 입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억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이 모든 기구들을 정말 금으로 싸고 은으로 싸고 노스로 싼 이 모든 기구들을 맨 땅 위에 얹어놨다는 거예요. 맨 땅 위에. 여러분, 카펫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맨 땅 위에. 이 맨 땅은 지나가요. 이들은 지금 광야를 정착하기 위하여 있는 곳이 아니라 가나안을 가기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성막을 쳤다 해도 결국은 걷어서 지나가요.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은 지나가는 곳이에요. 여기가 조금 좋아도 곧 천막을 거두고 다음 장소로 지나갈 곳이에요. 이 땅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어느 좋은 자리라 할지라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그건 대가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여기는 좋은 곳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아도 좋은 곳일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땅. 그래서 금으로 쌌음에도 불구하고 맨 땅 위에 그 기둥을 세운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이 땅은 다 지나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오늘 내가 기분 좋은 것, 오늘 내가 기분 안 좋은 것 다 지나가요. 다 어느 것 하나 지나가지 않는 게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땅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이곳에 하나님은 정말 약간 어떻게 보면 생뚱맞죠? 지금 차라리 저 앞에 금 등잔대 있을 때 이 등불 기름을 딱 끼워 맞춰야지 사실은 맞는 건데 지금 성막들, 번제단 뭐 이 얘기를 하는데 차라리 물두멍이 들어오든지, 근데 물두멍도 아니고 저쪽에 있을 등불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을 여기다 우리에게 딱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왜 하나님은 하필 성막에 이런 모든 기구들을 말씀하시는 이 자리에다가 등불 기름을 싹 갖다 끼워 넣으셨을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인데 그럼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건 뭘까요? 저는 제게 주신, 그냥 저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성전에 올라올 때는 빈손으로 와서는 안 돼요. 헌금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 기름을 가지고 와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의 걸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걸음. 그러니 오늘 우리의 예배의 출발점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데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거.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예배는 출발되어진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순결한 기름이에요. 깨끗한 기름이란 얘기예요. 흠 없는 기름. 이건 무엇을 말해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어떤 자세로 준비되어야 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람나무예요. 이 오일은 올리브 오일이에요. 올리브는 감람나무예요. 이 감람나무는 두 증인으로, 사람으로도 표현되기도 하고 교회로도 표현됐습니다. 예수님은 이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나무는 오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성막을 지금 하나님은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막인 감람나무, 훗날의 교회로 표현되어질 이 성막에는 항상 기름, 순결한 기름이 필요한데, 너희들이, 교회가 된 너희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어떤 준비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세상 앞에 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 끊이지 않고 등불을 켜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막에 불을 밝히는 것.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는 계속 복음의 불을 밝혀야 됩니다.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사는 그 자리에서 복음의 등불을 계속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계, 내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있음을 우리는 구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쉼없이 전달하고, 삶을 통하여 전달하고, 우리의 인생 스토리를 통하여 전달해주는 그 일, 끊이지 않고 등불을 켜는 삶, 끊이지 않고 등불을 켜는 교회,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항상 여호와 앞에서 등불을 간검하라. 항상이에요. 항상. 간검하라는 건 지키라는 거예요. 보살피라는 거예요. 이 등불이 잘 켜지고 있는지, 기름은 충분한지, 그걸 늘 살피라는 거예요. 불은 밝혀 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다른 불이 들어가지 않고 다른 기름이 들어가지 않도록.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써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두움은 조금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서 영생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고 계세요. 우리 안에는 어두움이 없어요. 우리 밖에는 있지만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어두움이 없어요. 왜? 어두움이 없으신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영광의 빛을 발하고 계시고, 생명의 빛을 발하고 계시고, 죽음을 소멸시키신 그 불을 비추고 계시기에 우리 안에는 어두움이 없어요. 밖에 있어요.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두루두루 다니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왜 흔들리냐, 우리의 믿음이 왜 요동치느냐면 근거가 나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행동을 보고, 나의 상황을 보기 때문에 믿음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믿음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는 게 아니라 그날의 나의 감정이 흔들리는 거죠. 그 모든 것은 출발점이 나이기 때문이에요. 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출발점이 된다면 흔들리지 않죠. 베드로가 아무리 일렁이는 물결을 10m를 걸어가든 100m를 걸어가든 예수님께 그 애가 초점을 맞췄다면 그는 빠져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물결을 보는 동시에 그는 빠져들었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출발점이 나이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출발점이 되고 내가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일렁이는 파도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의 출발점은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에게 근거를 주지 마시고
나의 상황에 근거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기도했죠.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근거예요. 나는 조금 모자라지만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는 오늘 연약하여 휘청이지만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나는 실수하여 넘어졌지만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붙들어서 기어이 세울 것이고 기어이 이를 이루어낼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아멘. 자,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것의 비중이 커요. 우리 생각의 비중이 커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래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달리켜. 우리가 아니죠. 우리가 아니고 우리 안에 덮여진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빛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예수 계시기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우리는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복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받은 사람이지만 동시에 빛을 발하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막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이는 장소입니다. 성막들에서 찬양이, 기도가 올려졌고 공동체의 자리가 되어졌습니다. 단순한 어떤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들과의 영적 교제, 찬양과 감사의 자리, 이 일이 성전된 우리 안에서 매일 그리고 항상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막들의 번제단에서 제물의 죽음이 우리의 의가 되고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의가 되고 그 의로움 안에서 이스라엘, 즉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십자가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의가 되어서 그 의로움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예수님이 이곳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이 피가 의가 되어서 믿는 너희들에게 의로움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그 의로움으로 이제 살아간다. 이것인 것입니다. 이것이 애굽에서 유월절 그 밤에 양 잡는 자, 피를 바른 그 밤에 그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바로 그걸 의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을 받은 자를 넘어서 부족함이 없는 복의 세계에서 사는 자가 되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복을 이미 부족함이 없는 그 복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것이 풍성하게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우리의 존재의 어떠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출발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이 경영되어지는 복이 늘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